오늘 공유드린 말씀 전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 본 적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재충전되어 하나의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이 된 줄 압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 우리 애들이 3남매가 제가 걔네들 이제 한국 가 있었고 제가 혼자 있는데 전화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자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위로자는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학대자들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부귀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런가 강조하듯이 이 땅에 위로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이 말은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 2번을 봤습니다. 직접 극장에 가서 보지는 못하고 DVD를 구입해서 봤습니다. 이 실미도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실미도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김신조를 비롯해서 31명의 사람들이 1968년 1월 21일 날 대한민국을 넘어와서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북한 특수요원 31명이 세검정, 서울에 가면 세검정이 있습니다. 세검정 고위길까지 들어와서 바로 청와대 뒷동산이죠. 대통령을 사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의 특수요원들을 한 명만 놔두고 30명을 다 사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김신조라는 사람입니다. 그 김신조라는 사람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도 31명의 특수훈련 요원을 실미도라는 곳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우리 요원들을 보내서 김일성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1년을 훈련하고 2년을 훈련하고 10년을 훈련했는데도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실미도에서 탈출해서 버스를 탈취해서 서울 한복판에 와서 결국은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교전을 하는 가운데 전부 사살이 됐습니다. 저는 이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국가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명예와 그리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권과 인격이 휴지조합처럼 취급되는 것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근대사에 무수히 벌어졌던 일입니다.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가치는 한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이 권력자 이 솔로몬은 뒤늦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한다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위로자,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는 누구냐? 전도서 4장은 이처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참된 위로자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뭡니까? 친구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봤더니 뭐라고 표현되냐면 오래 두고 사귀어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떠날 때 묵묵히 나를 찾아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 공모가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다 떠난다 할때도 나를 찾아오고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친구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나 자녀나 연인이나 친구, 돈, 재력,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떠납니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는 누가 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좋은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욥하면 고난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고난이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욥기는 더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이 욥기 책이에요. 욥기라는 책이에요. 욥은 당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다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재산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으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을 깨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피가 나오잖아. 긁어야만 시원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여기 어디 가려우면 긁으면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욥은 온 몸에 악창이 걸려가지고 온 몸을 다 긁고 거기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를 말합니까?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건 친구도 아니죠. 욥은 심지어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떠났습니다. 자기 자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어떤 영광과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 욥이. 그렇게 캄캄하고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사의 구조를 뛰어넘는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압니까? 욥아, 내가 하늘의 풍상을 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해를 달고 달을 달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는 말을 하나님께 이 욥에게 합니다. 그때 이 욥이 화들짝하게 놀랍니다. 내 인생에 물음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자와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기를, 절대자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 고백이 이 욥이 달라졌어요. 그제야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이 욥에게는 다른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모두 그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된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만이 참 위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욥과 정반대 상황이죠.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와 정점에서 인생을 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깨달았어요. 이 땅에는 참된 위로, 다시 말해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을 이 솔로몬도 깨달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어도요. 그러면 솔로몬이 두 번째 깨달은 건 뭡니까? 솔로몬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재주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전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로다. 아멘. 사람은 열심히 일어납니다. 처자식이 있어도 처자식이 없어도 열심히 일어납니다. 근데 수고에는 그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 안식이라는 것을 갖다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과를 다 힘들게 보내고 와서 집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되는 날 쉬셨습니다.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이 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셔서 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또 누리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왕들로서 자기의 불박하잖아요. 자기한테서 기회를 구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솔로몬을 추앙합니까? 그리고 자기 원하고 자기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뭡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봐도 전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안식은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모든 걸 누린다 하더라도 왜 안식을 얻지 못하느냐? 성경 전도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와 재주는 이웃에서 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시기는요, 이웃에서 자기 자신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남을 시기를 해요. 시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기의 정의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발화해서 자꾸 남들을 시기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이 시심과 이 욕망과 죄성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시기심 때문에. 자기도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해경이 대비해서, 해상 경찰에 대비해서 시골에서 이 두 청년이 서울로 올라와서 방안을 얻어서 둘이서 서로 밥을 해먹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 시험날이 돼가지고 이 두 친구가 시험 장소에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그동안 공부한 것을 열심히 답에 썼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두 친구가 다 합격을 했으면 좋은데 한 친구는 합격하고 한 친구는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은 같은 방에서 자고 먹고 했는데 같이 공부하고 고생했는데 안타깝게 둘의 결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온전히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불합격한 사람은 온전히 슬퍼하지도 못했어. 그런데 시험에 붙던 친구가 이제 마지막 체력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함께 지냈던 친구가 나는 떨어졌지만 너만이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뭐 기업에 드링크를 사가지고 따가지고 그 친구에게 줬어요. 고맙다고,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내가 이거 먹고 열심히 체력 테스트 잘해서 합격할게 하면서 허구하고 그다음 그걸 먹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 친구가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원인이 뭔가 해서 위를 세척하는데 그 위에 세척한 것에서 잠시 전에 먹었던 그 드링크에 독극물이 섞여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 친구는 생명을 건졌습니다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연나는 분은 알겠지만 신문지상에 한국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작은 시기심이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시기심이 있지 않는지, 이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참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목회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인들이 나갔다 할 때, 저 소문이 들 때 제 마음속에 그 성도가 우리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지상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왕성하게 응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남의 교회에 대한 욕심이에요.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참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면 그것의 불안과 처자와 원망과 짜증나고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내려놓을 때만이 뒤에 평안이, 뒤에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평안은 뭡니까? 인간이 만든 평안은요, 힘의 규정입니다. 서로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거기서 평안을 이룹니다. 그 평안은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 또 깨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평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죠? 맺어주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와요. 참 위로가 우리 안에 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작은 물건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을 탐내고 뺏으려고 손을 꽉 쥐고 안 넣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주면요, 불 놓고 그걸 톡톡 박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한 가지만 준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줬을 때 비로소 손에 움켜진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쫓아가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로마 시대는요, 귀족들이 사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냥할 때 그냥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냥감을 가져왔냐에 따라서 등수를 매겨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냥을 나갔을 때 갑자기 앞에 토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창을 들어서 찌르는 순간에 갑자기 옆에 노루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토끼를 잡을 것이냐 노루를 잡을 것이냐. 토끼를 보내고 노루를 잡으면 상금이 더 클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 어떤 것을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되돌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에 어떤 것을 쫓는 것보다 더 값지고 더 은혜롭고 더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손에서 놔야 됩니다.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솔로몬은요,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잠든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이거 없어질까 걱정해요. 혹시 도둑이 듣지는 않을까? 근데요, 하나만 가진 사람은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안. 이상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도둑 만들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 없어질까 걱정하지 않아요. 있는데 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부리고 이것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것을 뺏기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에서 욕심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평안을 얻고 안도감을 얻고 참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는 하는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데려다가 걸음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년 내내 자질구레한 모든 일을 이 아들에게 시켰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과손을 물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 과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년 내내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자질구레한 모든 과손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아들을 하찮은 일만 하는 것을 맡기고 있다고 속으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과수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의심이 돼가지고 이 아들들을 따라갔습니다. 네, 아버지가 멀리서 이 과수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나무나무마다 아주 좋은 과일을 따면서 큰 자루에다 묻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과일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팔아서 자기 용돈을 쓰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그 아들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겁니까? 과손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지만 결국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들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말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거,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은 갑자기 함께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나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갈 때는 서로서로 여러분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일으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 함께하는 말씀이 중요한 모형의 여러분 설명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와 피조물로 만났습니다. 족장 시대에 넘어와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 시대에 넘어와서는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사고방식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선지서로 시대로 넘어오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은 그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를 점진적 계시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아담이 독초한 것이 보시기 좋지 않으니 아담의 갈뼈를 빼 신부인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물로 우리 그때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홀로 내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500문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변호사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솔로몬의 고백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가면 갈수록 독방의 형무소에서 스스로 고독을 싣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 걸 가끔 보지만 한국에 가봤더니요,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지하철을 탈 때도 전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30년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앉아서 스마트폰. 어떤 분은 스포츠를 보고, 어떤 분은 뉴스를 보고, 어떤 분은 노래를 보고, 전부 거기 빠졌습니다. 친구들끼리 타도, 애인하고 같이 타도 전부 제가 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스스로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현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 부부 간의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만 하죠.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 그마저도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집안에 들어가면 남편은 남편대로 스마트폰, 아내는 아내대로 스마트폰, 애들은 애들대로 스마트폰. 여러분, 트랜지스터 아시죠? 라디오. 그 라디오를 만들어 인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윌리엄 소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휴게소를 갔는데 어떤 가족이 그 휴게소에 안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전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어폰을 꽂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님은 뉴스를 들을 거고 엄마는 뭘 듣는 거고요. 애들도 그 나름대로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화 없이 그것만 신경 쓰고 듣고 있는 겁니다.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훗날에 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공로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을 때 이런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만든 이 트랜지스터가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하는 흉기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앉아보고 무기용하던 누려본 이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참된 위로는 어떤 물질로도, 어떤 명예로도, 어떤 권세로도, 어떤 누구의 말로도
참된 위로를 받으셨고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위로자가 된 것을 고백한 것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된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주위의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광 길로 이끄시고 도의 길로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사 그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